자, 그러므로 첫째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는 65년경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기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개척을 할 때만 해도 탄압이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로마는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에 따라서 공공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관용으로 되어 있지만 기독교가 전파되어질수록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기독교가 유대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헬라인들과의 충돌의 불씨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박해를 피신해서 고린도로 이주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탄압하죠. 네로 황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64년경에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났을 때에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두 문제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지나치게 선을 넘어서 구원을 받는 데에도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이단주의의 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복음이 아닌 여러 변질된 철학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도 아직 이 교회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남녀 질서의 문제, 리더를 세우는 원칙, 다양한 문제들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빌립보 교회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신실한 믿음의 디모데를 남겨두죠.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여행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이번에는 디모데를 남겨두시네요. 빌립보로 간 바울 선생님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목회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랫동안 경험 속에서 나오는 핵심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들을 권면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맞습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목장,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을 위해 발버둥치고 씨름하고 있는 목회자와 목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부터는 바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서 잘 보시면 그러므로는 접속 관계라기보다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뜻으로 자, 이제 라는 뜻에 가깝고요. 첫째로라는 뜻은 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첫째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보죠.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교회고, 그래서 여러 문제에 닥치고 있고, 또 이단주의가 무섭게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가운데, 또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있는 가운데 제일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분들에게 내린 가장 중요한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희가 읽었듯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당황스럽지 않나요? 저만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첫째로 다음에 나올 문구는 제가 상상하기로는 말씀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얘기여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는 진리와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복음적인, 말씀적인 얘기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과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얘기가 그러므로 첫째로 다음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그러므로 첫째로 다음에 퀘스천 마크로 해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처방에 신뢰를 갖고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지하는 대상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미신을 섬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대상이 있죠.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상은 주로 큰 산, 큰 바위, 하늘, 피조물이 됩니다. 크리스찬의 기도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국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아뢰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행위로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교회의 주인 되신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라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분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교회의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권면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탁한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였죠. 저는 저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제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을 때입니다. 제 자녀들이 정말 착하고 예쁘고 훌륭한 자녀인 것을 제가 잘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반겨주지 않으면 무척 속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들은 공부를 한다고 하고 또 딸은 또 피아노 프랙티스를 하고 하여튼 뭔가에 열중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인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아빠. 이 한마디 인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나요? 아빠를 아빠로서 인정하는 거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뜻이고요. 또 하루 종일 수고하신 아빠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고요. 서로 가족으로서의 애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짧은 인사 하나 가지고 메시지를 수십 가지를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짧은 인사 하나로는 수십 가지의 메시지를 아빠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짧은 인사가 담아내는 이 메시지가 많듯이 기도는 더 많은 메시지를 담아낸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제 자녀들이 인사하지 않으면 제가 무척 힘들어했듯이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참 힘드시고 답답하실 겁니다. 저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솔직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인사를 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 당장 이후부터 기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렇군요. 둘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리신 두 번째 처방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씀과 세계 인류를 위하여라는 말과 동일시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 함은 인종과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 구분 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지역적 차별 없이라는 뜻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음과 관계없이 또 그 전에 상처를 주었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 구절을 좀 제가 바꿔볼까요? 특별히 너희에게 상처를 입히고 싫어하고 심지어 너에게 이유 없이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위해서 기도하라 라면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전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저는 이 구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구절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8장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언뜻 지도로 살펴보면 예루살렘 바로 위가 사마리아니까 지역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맞는데요. 그렇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관계를 보면 그리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구절을 이것도 한번 제 임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온 유대와 로마와 땅끝까지 라는 표현을 보시면 어떤가요? 왜 하필이면 저자는 누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의도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캐캐묵은 엄청난 미움과 혐오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2장 1절에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씀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이 좀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말만큼 힘든 명령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지역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편견, 좋고 싫음을 이기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다름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초대교회가 그렇듯이 노예와 주인, 부자와 가난한 자,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와 남자, 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여러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이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중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2장 5절과 6절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교회 목장 그리고 저는 이 엄중한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신 성도분, 뭔가는 나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분, 경제적인 이유나 지위, 여러 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까워지기 꺼려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5월에 안수집사식을 받았는데요. 안수집사식을 하기 전에 약 8주간 담임 목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같이 이제 신임 안수집사님들이 같이 8주간 훈련을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훈련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안수집사가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계가 서먹서먹한 성도님이 있다면 먼저 편지나 연락을 해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왠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처방과 담임 목사님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 처방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와 노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저희 목장과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2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여기에서 특별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임금은 로마 황제를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기독교의 본질상 존경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겁니다. 기도를 명령하시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많은 박해를 주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제거해달라는 뜻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명령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기도 속에는 위에서 얘기한 모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의 하나의 예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명령 속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면 우리는 한번 모든 임금과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를 동반하는지 함축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도가 존경, 사랑, 관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저지르는 나쁜 습관 하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거나 농담거리로 삼거나 말하는 언행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이고 이 나라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주정부의 주지사, 시티의 시장,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이나 심지어는 김정은 주석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 여전히 농담거리로 우습게 여기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면 제가 먼저 시작하지는 않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대화 속에 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과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성장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의 재앙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또 리더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교회가 핍박을 받느냐 아니면 안정과 평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보다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기도의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로마 황제나 지역 지도자들은 지배 계급인데다가 더군다나 핍박까지 하는 상황에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연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요. 사회적으로 약자나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가 있다면 결국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나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는 진심으로 염두에 뒀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나 지도자들이 아닐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사회의 불의의 고통에 받고 있는 백성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바뀌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와 백성들을 살피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누리교회와 저도 열심히 모든 임금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나라 지도자가 성경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거나 공약을 하면 그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끊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2장 2절에서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반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거나 불의를 저지르는 그러한 지도자를 봤을 때 친구나 동료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우습게 여기지 말고 농담거리로 삼지 말고 나의 죄처럼 여기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감동시켜 바꿔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하누리 교회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에 접한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자칫하면 닥친 문제들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이 보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며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신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인물들이 증명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무기가 됩니다. 저희들의 목장과 교회는 밖으로는 코비드-19을 겪고 있고요. 안으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랑 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은가요? 저희 교회가 지금. 그렇지만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아 계셔서 저희 교회 이런 저희 교회 모습을 보시고 권면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아, 그리고 목자분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목장과 교회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책임지실 겁니다.